자, 요한계시록 19장 계속해서 재림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말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상황을 말 그대로 이제 고대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이 묵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 호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은 공의로 심판하며 이 사탄의 군대, 즉 그리스도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모습이죠.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이제 전체를 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13장 지나간 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이런 것 같으뇨. 그러니까 이게 이 적그리스도 사탄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이 바치는 말 그대로 지옥의 창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교만한 이 외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거룩한 이 전사,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에 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의 이 최후의 승리에 동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충성된 증인으로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충신과 진리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모방할 수 없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왕관들이죠. 용인 사탄은 자신이 스스로 이 예수님의 왕관을 모방해서 가짜 왕관을 쓰고 신격화를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에서 창조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다만 인간에 비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에 이제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 하나가 뭐예요? 바로 교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 그게 성령의 역사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모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사와 표적도 있지만 사탄이 일으키는 거짓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이름, 충신과 진실한 것은 예수님의 수많은 신비로운 이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네, 여기에 다 밝히고 있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 비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이런 진리들은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이런 드러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말씀을 풀 때나 어떤 그 자세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드러내 있지 않는 숨은 계시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예언을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또 잘못 미혹될 수도 있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신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숨어 있는 계시들을 너무 그 알려고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또 모습 중에서 특이한 만한 모습이 뭐냐면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13절 보시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뭡니까? 하반절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 밟겠고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요한계시를 쭉그 강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이 혼자 이렇게 탄생된 책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약과 신약 다른 성경 바울의 편지들을 포함해서 예, 그 모든 성경이 함축되어서 여기에 녹아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구약과 끊임없이 대조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신약과 또 대조하면서 이 말씀의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에 피 뿌린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뭐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 63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봉인할 수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을 대적으로 삼아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게 마치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이 뭐야 칼날에 서ner이 대적의 피가 묻어 나오는 그런 생생한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서ner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열방을 칼로 다스릴 때에 그 열방이 흘리는 피가 예수님의 흰 세마포 옷에 묻어서 피가 낭자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닉 워리어, 이 전사,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알려면은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물론 학자들 간에는 가장 복잡한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서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으로 보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에도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강조된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예리한 금이 나오잖아요.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죠? 이게 뭐 예수님의 입에 진짜 뭐 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러 이제 열방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모습이 바로 이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열방을 심판한다는 모습으로 이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모습으로 이제 요한은 환상 중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전체와 연결해서 우리가 어,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뭐 여기 7장으로 다 쓰인다는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나오죠. 시편 2편 7절 이하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이게 시편 2편이 메시아 시편이죠.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시편 2편에 철장으로 열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이 메시아,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두 번째 환상,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재림하실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환상이 하나님의 큰 잔치 환상인데 17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 세 번째 이 환상이 열리고 있는데 하늘에 큰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결과죠, 결과. 결과로 열방이 고대 전쟁터에서 이렇게 패배당해 가지고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것을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새떼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걸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이걸 뭐예요? 이 심판의 잔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신부로서의 이 즐거운 잔치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잔치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도 뭐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구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 우리가 뭐, 또 다음에 같이 계시록 20장하고 다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여기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도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서 39장을 찾아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어, 에스겔 39장 1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에 각종 짐승이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도록 하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바로 그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에스겔 38장과 39장이 곡과 마곡 전쟁을 다루는 본문인데 거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39장과 또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음, 지금 그 에스겔서 38장과 39장 그다음에 또 계시록 20장의 하반부에 보시면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전쟁 또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서론적인 말씀만 좀 여러분들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또뭐 방학을 하니까 어 에스겔 37장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배 환상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상이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제 38장하고 39장은 잘 모르시죠 곡과 마곡 전쟁 그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 환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에스겔서에 관심을 가지고 38장, 39장, 그다음에 40장부터 48장 끝까지 이렇게 한번 에스겔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뭘 제가 조금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냐면 이 곡과 마곡 전쟁.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하반부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종말론의 골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즉 그리스도가 오면 7년 대환란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의 골개의 핵심은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다스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의 비밀리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땅에 있는 진실한 신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휴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이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는 뭐 진실한 크리스천들만 휴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던 신자들과 그다음에 뭐 불신자들죠. 세상 사람들, 그다음에 유태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7년 동안 환란을 당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7년이 다 채워지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제는 지상으로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도들 끌고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지상 재림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례종말론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이 지상 천년왕국을 이 지성천년왕국에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다. 이게 골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대조문에서 보는 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큰 전쟁이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유브라데 전쟁, 그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세대주종말론적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세계의 전쟁을, 그럼 세대주종말론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여기서도 사실은 해석이 좀 다양해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데, 뭐, 세계의 전쟁이 각각 다른 전쟁으로서, 다른 시기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대세긴 하지만은, 또 그중에서 어떤 또, 세대주종말론 해석자들은 아니다. 뭐 두 전쟁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고가 마국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대종말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으로 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에스겔 이 38장,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 38장을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그 조금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 어떤 거냐면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그게 뭐 마곡, 메색, 두발, 도갈마 고멜, 바사, 쿠스, 붓 이런 어떤 이 곡을 중심으로 한 마곡과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이다.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대종말론에서는. 예? 그러면은 그 마곡은 어디냐? 뭐 자세하게 뭐 지금 말씀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큰 그림만 보시면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야벳의 후손인데 창세기 10장 기록돼 있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보면은 그냥 러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은교원 의미에서 지금 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리가 오늘날의 지리와 일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고대잖아요. 고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충 추적해가지고 끼워 맞추면 이 마곡은 오늘날 치면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이에요. 응? 어, 근데 뭐 이걸 또 확대 해석해서 이거 나중에 마곡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게 병합되겠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그 너무 나간 거고 여튼 간에 이제 그냥 러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다. 오케이?
마곡은 그냥 러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메색과 두발을 끌고는 메색과 두발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도갈마도 그렇고 그냥 터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터키 터키다. 그다음에 바사는 이란이다. 이란. 그다음에 이제 쿠스도 나오는데 쿠스가 이제 수단과 에티오피아. 푸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리비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주변 국가들 러시아 뭐 터키 이란 뭐 연합군 뭐 저게 뭐 이게 주요 이제 국가가 뭐 러시아 터키, 이란 이 세 국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작은 나라들이고 뭐 여기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라든지 예멘 같은 거는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다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인데 뭐 하마스도 없고 여튼 간에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국가 마곡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지금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중동 전쟁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에요. 세대주의 말로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언제 쳐들어 내려오냐? 그때 보니까 평화롭다 할 때에 이런 말이 나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평화롭다 할 때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상황을 보면은 중동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조금 한숨을 돌리자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러시아, 터키, 튀르키예, 튀르, 터키예, 튀르키예 지금 이름이 이란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하고 갑자기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 국가 마곡 전쟁이 또 계시록 20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안 맞아요. 왜냐면 계시록 20장에 세대 종말론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0장은 재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국가 마국 전쟁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데 또 보니까 이거는 지상 왕국 천년왕국 말기에도 국가 마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서로 국가 마옥이라는 이름은 같은데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또 어, 세대주종말론자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 다양한 지금 안에도 설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이 이제 뭐냐면 여하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환란기 전후로 해서 이 국가 마구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기를 절반으로 끊어가지고 환란전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그죠? 전반기 3년 반, 후반기가 이제 3년 반인데 그 후반기쯤 해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유브라데 전쟁이 우리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때 열방 중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이 메말란 이 강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동방에서 건너오는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부 군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뭐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종말론 입장에서 따르면 얕은 간에 뭐 어느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뭐 뒤죽박죽 이렇게 앞뒤 시기가 좀 다르겠지만은 이 세대종말론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세 번 얻어맞는 거예요. 어? 그죠? 고가 마국 전쟁도 이렇게 다 예루살렘을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유브라데 전쟁도 예루살렘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아마겟돈 전쟁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어, 타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력들의 중심에는 항상 러시아와 이란 이런 나라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큰 빅 픽처다 빅 픽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는 대부분 뭐 국가 마곡 전쟁 뭐 이렇게 다 보시면 거의 95%가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적 입장에서 어, 풀고 있는 그 강의가 95%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쪽에 또 이게 힘을 얻은 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세대주의 종말론이 미국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이 조선 땅에 들어왔던 거 오늘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우리 예루살렘 회복 운동, 백투 제루살렘 운동, 이스라엘 선교와 또 결합이 되면서 세대 종말론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강의가. 왜냐면은 여하튼 세대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중심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기 끝나면은 지상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의 지상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이스라엘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다. 네, 이런 그런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과 이게 깊게 이스라엘 선교는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종말론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향,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란, 뭐 주변 국가, 뭐 터키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 더 소개시켜 드릴 거는 또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근데 크게 뭐 그 안에도 뭐 다양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구약의 연수를 포함해서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명도 문자 그대로 그대로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을 어떤 교회로 해석하면서 이런 구약의 예언이 이런 종말론적인 어떤 하나님이 이 뭐랄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 네, 그분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라는 게 이방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진정한 교회 의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따라 이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개혁주의 학자들은 너무 또 이런 이스라엘을 어떤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표에서 좀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대 종말론은 또 너무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또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예, 이런 관점들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종말론을 해석하고 있다 하는 거고, 저는 그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중도적인 입장인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관점들을 무조건 비판한다기보다는 늘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는 다른 사람들의 그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더 성경적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뭐 정지하거나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존재하구나.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